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얼른 빨리 성경책 찾읍시다. 우리 여기 예배당에 있는 식구들은 다 벌써 읽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앙의 3단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찬찬히 이제 말씀 저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나 하는 짓이나 수준은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와 같은, 그래서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할까, 성숙해 가지 못할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저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지금 좋은가?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아직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도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렵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누가 썼느냐? 레슬리 류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신약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년 만에 이제 영국 땅, 스코틀랜드 뭐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2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고 교회들이 수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속에 쓴 책이 바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세상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질문을 막 던졌어요. 교회 앞에. 그랬는데 교회는 정작 자신들이 답을 가졌노라 얘기하면서 답을 내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상은 막 앞서가는데 교회는 점점 뒤처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거의 다 가장 단적인 모습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과 삶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던졌을 때 교회가 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다 떠나는. 그래서 그런 돌아오는 대답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대답.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이해들은 굉장히 낮고 그저 이런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렸냐면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단순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율법의 단계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대답들 속에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율법의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내용 속에 어떤 이 탕자,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한 후에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나를 그냥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 자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어떤 인과응보식의 그런 무서운 아버지의 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리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어떤 아버지 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들면 이제 예배가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밑바닥부터 벌써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저부터도 그래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뭘 좀 지금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뭐 이렇게 벌을 주시나? 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인식이 우리 안에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날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마음이 뭐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적 단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다 무엇이었죠?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데는 분명히 너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딴지를 거는 거였어요. 그 저변이 뭐라고요? 인과응보, 율법적 사고 방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둘째 아들만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맏아들, 여러분 집 밖에 탕자가 있었죠, 그죠? 둘째 아들은 집 밖에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집 안 탕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은 집 밖을 나간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으나 탕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네 동생이 왔고 네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나와여 거났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말 잘 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즐긴 적이 없게 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라고 따집니다. 모범생이죠. 그죠? 굉장히 말 잘 들었답니다. 그런데 왜 잘 들었죠? 왜 말을 잘 들었죠? 왜 효도했죠? 네? 율법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죠. 그죠?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집 안 탕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이게 첫 번째 율법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이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초반에 막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없이 거의 뭐 그 총알 택시나 이 말 달리듯이 교회 안에서 뭐 거의 모든 부서들을 우리는 참 아쉬운 게 우리는 대형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 이거하고는 조금 대화가 다른데,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은 이게 좀 초반에 필 받았다 하면 거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투어합니다. 그게 보통 몇 년 이게 기간이 걸리죠? 한 10년쯤 걸려요. 그러면서 점점 뭘로 차기 시작하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찹니다. 처음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집사님 선생님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한 5년 6년 7년 8년쯤 가면은 우리 교회가 말이야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찬양팀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그죠? 뭐 옆에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내다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은혜의 단계예요. 은혜의 단계.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그죠?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또 율법적인 모습이 뭐였다고요? 내가 자기 의로, 나의 의로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다 녹아져 있는 그 율법적 단계였다면, 그 단계에서 넘어가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0절부터 24절을 봅시다. 그에 대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은혜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 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집 밖에 나간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처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단계로 넘어가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단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 아까 그 첫째 형처럼 내 의지를 막 동원하고 힘을 막 동원했는데도 또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아까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되지 않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게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은혜의 단계의 그 문을 여는 그 문고리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안 되는구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걸로는 도대체가 안 되니까 드디어 은혜의 문고리를 잡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2단계라고요. 여러분 어디쯤 있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아마 대부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구나 하라고 돌아오죠. 그런데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게 둘째 탕자를 보면 내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나간다 그러면 막 억지로 막 가둬가지고 하나님을 막 주입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강요하고 막 성경 66권을 막 때려 넣어가지고 주입해가지고 주사처럼 막 머리에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도 주신다고요. 나가봐야 집이 소중한 걸 알아 라고 하나님은 내보내줘도
걔를 다시금 맞이할 만큼, 돌아오게 하실 만큼 능력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넉넉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본 우리의 반응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그 은혜를 맛본 우리의 반응. 하나님은 늘 은혜로우신데 그 은혜를 맛본 안 되는구나 해서 은혜의 자리로 그 2단계의 신앙의 2단계로 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나오냐면 그 첫 번째가 에이 다 은혜면 뭐 나는 뭐 할 거 없네.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도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나는 뭐 그냥 뭐 기도 뭐하러 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고 나 그냥.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우리의 현주소와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 들어왔어요. 은혜의 2단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삶의 현실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현실에 오면 뭔가 세상이 굉장히 뭔가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전히 손에 물 묻혀서 설거지해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어야 되고 눈물 나는 현실들을 버티고 인내하고 이악 물어야 되고 막 진짜 입에서 죄송합니다. 쌍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진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삭혀야 하는 그런 현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왔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체념합니다. 에이, 그냥 적당히 살자. 뭐 은혜를 받아도 별 다른 게 없네. 어때요, 여러분? 체념해요. 현실에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내 꼬라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해봤어. 지금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로 막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해봤어. 나도 왕년에 한 10년씩 온 교회를 훑었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막 헌금 막 다 갖다 바치고 나 다 해봤어. 그리고 적당한 선을 긋죠. 그 뭐라고 한다고요? 체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님 정도, 우리 지금 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어디에 있냐 하면 율법과 은혜를 늘 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맞나? 해가지고 어디로 다시 기울기 시작하냐 하면 율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를 막 책짓질해요. 다시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이해지면 안 되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또 다시금 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또 힘이 줘. 또 어느 시점이 또 되면 또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휘 빠지면 또 아이고 결국 은혜네. 또 은혜로 갑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그 피아노 메트로놈 이거 똑딱똑딱 하듯이 율법과 은혜를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뭐 춤추는 것 같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래 이쪽에 오면 좀 불안하니까 또 율법으로 또 나를 또 채찍질했다가 또 채찍질하다 보니까 또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은혜로 갔다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그 어디쯤 있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늘 그 어슴푸레한 이 율법의 단계와 은혜의 단계 안에서
늘 이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여기에 있을까요? 그쯤, 각자 생각하는 그쯤이 있을 거예요. 왜 그쯤에 늘 머물러 있을까요? 왜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요, 그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내가 신앙을 막 이렇게 막 100점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뭐 50점 맞으면 벌 주는 그런 단순한 문제에 우리의 삶이 드리워지지 않아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질이 않으시니까. 더 깊은 단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그 1단계, 2단계에서만 늘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더 깊은 단계가 뭘까요?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초대하시는 더 깊은 단계는 뭘까요? 1단계, 2단계 했으니까 그 다음 몇 단계입니까? 3단계겠죠. 그럼 목사님 3단계만 있습니까? 아니요. 또 더 깊은 단계가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3단계가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 더 깊은 단계는 단순해요. 몇 절에 있을까요? 31절, 32절 보세요. 이게 형한테, 큰 맏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다시요. 얘야,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네가 집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게 네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의 단계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시리즈예요. 15장을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명예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한 예를 그냥 들어드릴게요. 옛날 오래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 들어보신 분 계시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주세페예요. 주세페. 그런데 이 당시에 그냥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부자, 이 아들과 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오랜 전부터 아일랜드와 영국은 종교 정치적 갈등을 서로 원수처럼 하고 있었어요. 아일랜드 사람은 영국인들의 차별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기 어려워서 아버지 주세페도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제리는, 그 아들 제리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겨서 더 빗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고 신앙심 깊게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잔소리는 뒷전으로 제리는 늘 도둑질을 하고 마약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백수 건달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일랜드 무장단체에 의해서 런던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 제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폭탄 테러범으로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잡혀가요. 그리고
거짓 자백을 해, 막 폭행으로 거짓 자백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해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만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폭탄을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같이 죄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도 잡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15년을 받았는데 15년을 못 버티고 감옥에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이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제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 교도소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워내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자기처럼 교도소에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었던 13명을 구출시켜내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사업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구호해내는 사역들을 하는 사역자로 변신해 갑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이름이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마음에 뭔가 찰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억눌러대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하고 그런 나를 옥죄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함의 차원이 아니라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린 문제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7장은 제사장적 기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아시죠? 그 중에서 핵심된 내용인데 9절 10절을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뭘 기도하고 계신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는 제자들이고 지금은 우리 모두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을 위해서 빈대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시는지를 잘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다음 10절 내 것은 뭐라고요? 다 아버지의 것이래. 아까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뭐라 그랬죠? 내 것이 다 네 거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뭘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린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뭐 좋은 것, 뭐 봉투가 두둑하면 정성이 있다. 이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는 은혜. 내가 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그 종착지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뭘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의 삶을 맞닥뜨린, 아버지를 닮아가는. 지금 이게 설명을 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속이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늘 그 중간쯤 어디선가 늘 왔다 갔다. 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불안해하고, 그리고는 막 나를 채찍질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아버지가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거예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뭐 걸릴 수도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려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망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파편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신앙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해서 늘 두려워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율법의 단계,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단계가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러면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 주의 영광을 위합니다. 열라 뽕따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자리로. 여보세요. 예, 어떻게 나아가시죠? 예? 아버지만 바라보고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여기 십자가 새겨질 텐데 계속 그냥 막 살지도 않고 십자가만 잔뜩 쳐다보고 있어. 그럼 됩니까? 밥 안 먹어. 막 세리 오늘 막 죽든가 말든가 오늘 끝을 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명예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져서 내가 뭘 하냐 안 하냐, 내가 뭐 신앙생활을 내 의가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예? 아버지를 안다. 예,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죠. 자꾸 그냥 제가 내린 답으로 성경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툭 던진 이야기로 그냥 그래 그렇구나 잘 살아야지 하고 집에 가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또 1단계 2단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끝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때로 하루는 첫째 아들, 하루는 둘째 아들, 하루는 둘째 아들, 하루는 첫째 아들 이러고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벗어나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사님.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리로 가셨죠? 에? 죽으셨어요. 죽었다고요, 그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죽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죽어져요? 잘 안 죽죠. 오늘도 아침부터 눈 뜨면 하루 종일 안 죽어서 늘 펄떡거리다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가 주인된 삶을 산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죽냐고요? 아버지가 사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죽죠?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버티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내가 요렇게 하면 1단계 가고 요렇게 하면 2단계 가 요렇게 하면 3단계 간다. 요렇게 생각하니까 늘 1단계, 2단계 안에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날 부르는 그날까지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져요. 실패하면 실패해요. 집 밖에 나가야 되면 나갔다 오라고요. 나갔다 오라고요. 안 망한다니까요. 안 망해. 안 죽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이게 늘 이제 핏대를 세우는데 늘 이런 얘기를 하면 늘 다시금 제자리에 와요. 다시금 제자리에.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살아. 그죠? 여러분 사는 것만큼 철저하게 싸워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나오거든 분노하세요. 그리고 분노가 나와서 찔리거든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찜찜하거든 찬양하세요. 그리고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아, 하나님 나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대단한 걸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봤잖아요. 이거 소리 하나 안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인데 안 그래요? 특송 저랑 전사님 아침부터 와가지고 준비했어요. 하면 뭐하냐고. 못하는데 하나님 듣기 싫으셨나 봐.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그런 것 같아. 전사님이 약간 목소리가 안 좋거나 내가 박치거나 아무튼 그래서 못한 것 같아. 준비 시커나 했는데 우리 막 성경 말씀할 거라고 막 미리 다 전화하고 다 짰단 말이에요. 누가 하고 오늘 막 미리 다 했는데 그 하면 뭐하냐고. 아무도 못하는데. 근데 뭐 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가 막 어마어마한 비전 이뤄내고 여러분이 엄청난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1단계 2단계 안에 신앙하면서 머물러 사는 수준으로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단계로 몰아가실 거라는 걸 하나 더 창문 열자고요. 아,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고등학교 같은 느낌. 다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갔는데 다시 고등학교를 간 느낌. 우리 전사님이 지금 비웃는 이유가 있어. 같은 학교거든. 1학년 때 제가 몇 번을 고민했어요.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이거 이 고등학교 고3 때보다 더 빡시게 막 굴리니까 이게 왜 이러지? 막 숱한 고민을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지? 아니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신학을 가르치면 되는데 신학을 가르치는 느낌이 안 들고 사람을 막 달달달달 볶는 느낌인 거예요. 왜 이런가?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자꾸
내가 세운 기둥 하나만 붙잡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러면 자유라는 것, 나는 좀 이렇게 옥죄는 거 싫고 나는 좀 프리한 스타일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 그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인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집은 기둥 하나로 절대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짓느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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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이 네 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그 공간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 기둥만 옳고 상대방의 기둥은 안 옳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어디에 사냐 하면 너와 정반대되어지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저건 뭔 쓸모없는 기둥이야 하는데 그 기둥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나보다 더 큰 기둥이 있는 걸 인정해야 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 내시냐 하면 그 기둥 사이에서 내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더 깊은 단계로 몰아가셔서 그 공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둥만 붙잡고 늘어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전신웅 목사, 죄송해요, 이규현 목사님, 붙여야 돼요. 정필도 목사님, 아니요. 그 기둥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들의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수준 낮은 싸움 하지 말고 우리 넘어가자고요. 살아가자고요. 괜찮아요. 이 보세요. 이 막 인테리어 하다 말고 뭐 오늘 막 난리 나서 괜찮아요. 예배 하다 오늘 나 이런 예배 생전 처음 드려봐요. 막 저거 찍다 막 그 중단하고 막 예배 다시 드리고, 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의 예배 처음 드려봐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넉넉하셔요. 2021년은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지금 내가 안주하고 싶은 자리에서 어쩌면 일어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 좀 더 가자면, 한 발 내디디면 더 승리한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고 이제 걷기 시작했다, 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있어, 너무 아득히 멀리 있어. 제가 지난번에 오봉산 올라가듯이 도대체 이 정상은 어디야?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자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는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음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